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일 이 구절이 후대에 이렇게 많은 혼란과 논쟁거리가 될 줄 알았다면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다양한 주장들을 다 소개할 수도 없기에 저의 좁은 신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즉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할 정도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만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삭제했는지는 차후에 다룰 문제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입장은 크게 상징설, 실제설, 중간설 이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칼빈을 포함한 개혁교회는 이 구절을 예수께서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실제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감정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지옥과 같은 고난, 즉 최절정의 고난임을 상징적이며 감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563년에 제정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보면 제44문에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기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와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즉, 이 고백에서 보면 전통적 개혁교회 입장을 따라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설인데요. 교회사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온 주장으로서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실제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장사되신 지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저들이 말하는 중간기 초소인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불의를 행하여 그곳에 온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인간이 죽음 후에도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설로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지옥 강화를 말하기보다는 그분이 구약시대에 노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면으로 참여했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그리스도의 영적 현현의 의미로 보았던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가신 것은 노아의 시대의 선제이셨던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20절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건만 저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가톨릭 교회 주장만 아니라면 상징설이나 중간설이나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는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을 더 전신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퍽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칼빈의 주장처럼 성경이 말한 만큼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 듯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전파했는지는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는 주장들은 마땅히 걸러내야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회개를 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속의 승리를 지옥에게까지 전해서 지옥의 중심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적 근거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구절이 하나님의 구속의 승리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구절로서 그 음부의 지배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선제하신 그리스도가 그 세대의 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하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은혜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해야 함을,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늘 새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구원받은 복된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몸소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또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복됨을 늘 잃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삶의 다양한 문제로 무게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세월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